오늘은 엘리 아들들의 행실, 엘리 아들들의 행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부모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부모님이 믿었던 분들은 참 좋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고 혹은 직분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꼭 자녀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느냐, 그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까지도 없던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갔다 왔더니 생겼어요. 본래 서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은수저라는 말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더 한 단계 올려서 금수저라고 갖다 붙이고 흙수저라고 갖다 붙이고 출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급사회인가요? 중세시대도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다 똑같이 사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계급 사회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조금 더 가진 게 있겠죠. 좀 없는 게 있겠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믿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었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는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다 처음 목사님 하는 분들이었고, 근데 저희 시대만 돼도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사람으로 목사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3대도 있고 4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겠죠, 당연히.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도움이 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 이 집안, 엘가나의 집안, 이걸 보게 되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보시는 대로 그 한나와 함께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감사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감사하면서 돌아갔고, 한나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엘가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일정 기간 사무엘 근처에서 한나가 거주하면서 때로 돌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 안 돌볼 것 같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요, 그 뉴욕 쪽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미국 육사거든요.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몇 분 배출이 됐죠. 맥아더 장군이 거기 출신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 대통령 된 분, 이분도 거기 출신이고. 근데 맥아더 장군이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육사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육사가 보이는 바로 저 옆 건물에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 정도 치맛바람 보이시는 분 보셨어요? 육사 옆에 가가지고 아들 돌보겠다고. 그래서 미국 가면 그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미국의 그 치맛바람은 한국을 넘어가는 거야.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맛바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한나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때때로 그냥 도움이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좀 옆에서 돌봤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엘가나의 집안 그리고 엘가나 한나의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아들들의 이야기가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8절부터 이제 다시 비교돼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흑백처럼 어둠과 밝음처럼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더 중요하냐? 제사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있으면 그래도 급이 목사님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치면 장로님이랑 집사님이 있으면 그래도 급이 장로님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들이면, 목사님의 아들이면 전도사의 아들이나 집사의 아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련의 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런 게 꼭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 이름 자체도 제사장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면 행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목사 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이 세습을 하니까. 요즘엔 또 세습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합동 쪽에서 이제 또 딴 얘기를 하십니다. 승계라 그래야 된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승계를 하시든지 뭐 세습을 하든지 하여간 옛날엔 그게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꼭 목사 되는 건 아니니까 목사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근데 그래도 목사들이면 좀 목사들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자라봐서 알지만 목사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피곤케 합니다. 왜냐하면 먼 일만 있으면 이제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양보해라 혹은 네가 더 봉사를 해라 상을 덜 줄게 선물 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쓰니까 굉장히 피곤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면 행실이 나빴다. 근데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인데 행동이 나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패 그리고 죄악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라는 뜻인데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아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아들은 어떠냐?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일단은 아버지가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아도 하여간 이상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나쁜 건 나쁜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라던 환경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거기서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새벽 기도까지 오실 정도면 그래도 딴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내 아이들이 꼭 온전하냐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고 그럼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처럼 교회도 다니고 나처럼 직분도 갖고 그렇다고 끝까지 괜찮다고 볼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멀쩡해 보이고 표면적으로 직분을 갖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모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의 최대의 잘못이 뭡니까? 아이를 혼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인격적으로만 대하시는 거. 그래서 아들들이 망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때리지 말아라. 한국도 그게 들어왔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두들겨 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훈육이 사라진 거예요. 훈육이. 혼내는 게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상한 표현도 막 돌고 있더라. 난 들으면서 끔찍해. 그런 말 쓰지를 마세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말 자체를 쓰지를 마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를 무조건 이해만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도 다 병 들었어요. 그냥 그러고 사세요. 이러면 좋은 의사입니까? 암 걸렸어요. 요즘에 암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술 계속 드세요. 이러면 좋은 의사입니까? 이제라도 술 끊으세요.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그냥 엘리의 아들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집안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보면은 그냥 어떤 거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설명이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혹은 뭐 잘못됐나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보면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아들들이 그랬다는 것이지 본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갈고리인데 그것도 3살 갈고리다. 이게 3살 갈고리면은요 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집을 수 있거든요. 갈고리 하나로 찍는 거랑 3살 갈고리랑 하는 거랑 이게 탐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냄비, 솥, 큰 솥이나 가마 뭐 이런 데에다가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 자, 여기서 얼핏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몫이 있기는 한데 심하게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하여간 오늘날에도 이런 예를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서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이게 탐욕의 죄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최상의 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엔 최고의 것이 주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몫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거로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심해지면 곤란합니다. 내 몫이 있죠.
정당한 몫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져야 되겠지만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뜯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것도 탐욕으로 그분이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긁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크겠죠. 긁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좋은 걸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보면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의 왕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왕도 욕심을 부리면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거 아시죠? 당연히 받는 몫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좋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목회자에게만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자기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 자기가 마땅한 몫이 있는데 더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게요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곳에서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거리가 안 돼요. 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다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세상에서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탐욕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되냐고요. 남의 것에 막 손대고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근데 하여간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까지 있었다는 것인데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것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잘못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게 중요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가장 먼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기름을 태운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건강 그래가지고 기름 먹지 말자, 고기 기름 먹지 말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고기 먹기가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제 세대보다 조금 더 전 세대 분들은 똑같이 고기를 받아도 좀 기름 많이 묻혀달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어차피 몇 점 못 집어 먹으니까 기름기라도 좀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맛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이외의 다른 데들을 보잖아요. 성경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른 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들 보면 신에게 그걸 드리지 않습니다. 지들이 먹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세요. 최고의 것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이거는 나만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띄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말라고 기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어서도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고, 기름을 태우기 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려야죠. 근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보면은 하여간 거기에서도 지 멋대로 또 그러는 건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신 100세예요. 그 세대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제 중간쯤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많이 변질이 됐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정말 교회에 오시면 다들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였어요. 하나님 먼저. 뭐 예물도 그렇고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드린다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하기 참 미안하지만 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뭐 별로 나쁠 건 없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목사님 먼저 챙겨.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은 빠졌어요. 일단 목사님은 챙긴다는 건 아직도 있긴 해요.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챙긴다는 있어요. 목사님 챙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먼저 챙겨야 되는데 목사님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챙기고 교인들 챙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 네. 하나님께 드릴 거는 안 하고 목사님 거 챙겨드리고 교인들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빠졌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뭔가 좋은 걸 최고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냐? 교회는 뭐 하러 다니세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어요. 오염됐어요. 자기들끼리는 즐거운지 몰라도 하나님이 좋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뭘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명료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사장 자체가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챙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사환을 시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 제껴버리고 나 먼저 챙기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을 제사장이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이 제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그렇지만 먼저 기름 태우네.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아니라고 지금 나한테 내라. 뭐가 하나님 먼저야? 내놔.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겠다. 곱게 안 주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죄가 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한다. 오늘날에 많은 곳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도 좀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헌금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듣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데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은 분은 그냥 들어왔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올 때는 본래 빈손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바깥에 헌금함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드림, 이게 앞서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예배인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데 맨손으로 온다. 요즘에 목사들의 금기 중에 하나가 11조 설교하면 안 돼요. 대부분 시험 들고 말해봤자 헌금도 안 한다.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통념입니다. 말해봤자 하지도 않고 시험만 드니까 아예 말을 말아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헌금하고 통계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사람 신경을 써요. 하나님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경 쓰나 아니면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하는 분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해요. 이게 현재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공경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죄가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유익하냐? 그 후손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목사들이 목사 됐을 수도 있고 장로아들이 장로가 됐을 수 있어요. 권사 딸이 권사 됐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괜찮으냐? 그걸로 다 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사악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분 자체가 우리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사기를 친다. 이거는 악하고 그 벌이 중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데로 얘기하자면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된 사람, 장로의 아들로 장로가 된 사람, 권사의 딸인데 권사가 됐다. 근데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아셔야 내 아이들을 조심시킬 수 있어요. 이들의 문제를 하나로만 얘기하자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거든요.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자꾸 발동하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물론 내 걸 어느 정도 챙겨도 돼요. 근데 선을 넘어가면서 계속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몫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일을 찾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의 밑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락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서 순수하게 자라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똑같이 그런 거 배우고 이상한 짓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에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환경의 영향력만 얘기하는 건 심리학이고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지 몰라도 진짜 문제들은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어떻게 저 자리에 있으면서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몰라요. 알죠. 지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거. 이렇게 사람은요, 불만하려고 생각하면요, 불만할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불만할 건 얼마든지 있어요. 내게 이만큼 주어졌어도 저만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것만 보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감사의 정신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브닛나와 한나도 생각해 보세요. 브닛나가 표면적으로는 더 많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만한 브닛나 같이 많이 갖고도 불만 속에 사는 여인이 있고, 한나처럼 가진 게 별로 없고 나중에 아들 하나 생겼는데도 너무 크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엘리의 집안에서 엘리의 영향력 안에서 그 아들들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아들들은 완전히 불량한 자들로 자랍니다.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자와 생각하는 자의 차이예요. 사무엘은 그걸 배우면서 자랐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의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불량해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할 바를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딴짓만 해요. 그런 면에서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내가 분인나냐 한나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가정 차원에서는 엘리의 가정인가 한나의 가정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엘리 아들들 같이 사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전 옛날에 잘 몰라서 무조건 대를 이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2대 목사거든요. 3대 목사님들 보니까 좋은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어요. 4대 목사님들 보니까 또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내려간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네 집안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뜨거움이나 있죠. 근데 벌써 2대가 가면 뜨거움은 살짝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면 살짝 또 내려가고 살짝 내려가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자녀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니까 무조건 좋을 것이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제대로 훈계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 남자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나 저나 아들이나 공유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로서. 근데 또 서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들이 다르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는 그렇고 또 저의 어머니는 그리고 제 아들의 어머니는 그래요. 제 아내가 때때로 이런 말을 해요. 아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하나도 안 잘해줬는데 저렇게 효자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잘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꼭 잘해주기만 한다고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근데 무조건 예쁘다, 무조건 잘났다,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저희 어머니는요, 어려서부터 맨날 협박을 하셨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어디 간다고? 지옥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뭐 했어?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단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협박 같은데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저 거짓말 잘 안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안은요, 그냥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왜냐면 집안이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의 원리 따라서 자녀를 훈계하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제 아내도요, 센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고,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돼요. 근데 아프면 교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엄마는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죽어. 그럼 순교니까. 그러니까 애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는 빠져도 돼. 빠져도 되는데 교회는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냥 딱 훈련이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딜이 안 돼요. 뭐 논의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요, 좀 훈계할 건 훈계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혼낼 건 혼내고 하셔야 돼요. 어른이 돼도 그래요. 다음번에 이제 엘리 아들들의 또 다른 죄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아버지가 야, 그럼 되겠냐.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한다.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는 말해요. 근데 애들이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그럼 죽어야지. 괜찮으세요? 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할 바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불행을 겪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래전에도 어두움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 속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훌륭한 주의 사람을 양육시키고 계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키워나가는 사람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을 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히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